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다들 기분이 약간은 좀 이렇게 처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여기 길을 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네이티버티 전시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틀란타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간혹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날 당시를 그대로 재현을 해놓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 동방박사들, 또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저 모습들,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무대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이렇게 도우면서 한 10군데의 그 씬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나와 있죠. 로마 군인처럼,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 굉장히 추웠죠. 이분들이 어떻게 그 야외에서 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 그 광경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우연히 알게 돼서 이렇게 마치 놀이공원 가듯이 차를 타면서 쭉 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런데도 그 추운 날씨를 다 견뎌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다 크리스마스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어요. 개중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막 추운 것을 못 참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데 참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하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 있었는데 누구신지 압니까? 예, 제가 1년에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이맘때쯤이면 저쪽 교회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아주 스마트한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멘탈 약을 좀 드세요. 그래서 멘탈 약을 드시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서요. 나 어디 나온 여자야 뭐 이러는 유행어도 있듯이 그분이 그런데 나갔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큰 소리로 막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요. 저거 또 질문한대, 또 질문해 하면서 이렇게 남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이 젊은 시절에 당시에 로마의 유명한 키케로, 영어로는 시세로라고 하는데 그 철학자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참 유능한 젊은이다. 그런데 제거돼야 된다. 이 젊은이는 자라나면서부터 점점점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거한 정적이 누군지 압니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까지 이렇게 그가 완전히 먹어치우게 되었어요.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왕, 황제 중에 바로 그가 속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율리우스. 그래서 영어의 7월 달이 줄라이. 그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줄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의 8월 달이 바로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영어의 8월 달이 무엇이죠?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다. 아주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원칙이 있었어요. 라인강 넘어서는 가지 말아라. 라인강 넘어서는 통제가 안 되죠.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했겠죠.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식민지들을 확실히 휘어잡고 그들로부터 사람 수마다 세금을 걷어야 됐는데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했는데 호적은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있던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내려야 됐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당시에 마리아는 임신을 하는 상황이었죠. 여행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 하니까 그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그 몸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제가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됨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가 않다. 거기서 바로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우구스투스가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달력이 바뀌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할 구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다스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가장 재력이 많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 약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토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거지만 서브웨이 샌드위치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일하는 그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라크에서 온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이렇게 주말에 꼭 그 청년이 일하는데 그래서 이라크라는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라크도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죠. 서양에서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고대 문명의 발상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엔 다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를 통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몽고도 이라크에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문서들, 도서관들, 유물들을 다 파괴해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몽고가 침범해오지 않았다면 많은 문서들, 자료들,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남아있을 텐데 몽고가 그걸 다 파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나라였지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하찮게 보았던 야만인들에서 여지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하면서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험을 다 치른 학생은
합격 통지서가 나온 것을 기다리겠죠. 또 미혼인 남녀 배우자는 자신이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인가 기다리게 됩니다. 또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부모는 기대할 것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인 호라티우스 버나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면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기다렸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렸고, 성경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300개나 되는 그런 구절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제 신약성경 마지막 거기서 바로 한 절의 앞에 뭐냐면 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2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원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말해요. 마라나타. 들어봤죠? 근데 마라나타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라나타. 두 자씩 따로 읽어요. 마라나타. Our Lord has com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심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단어를 또 다르게 읽으면 미래형으로 읽을 수 있어요. 마라나타.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럼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명령인데 Come our Lord.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미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첫 번째 성찬절 때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생의 안목, 육신의 자랑, 그리고 정욕, 이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자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서리가 없어요. 그 자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서 주무셨죠? 여관에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관에 빈 방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고위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서유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방을 내어드릴 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이 없어서 결국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분주하고 자기의 삶에 바쁘고 욕심을 채우기를 바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관은 평범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서로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정작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헤롯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물었죠? 그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권력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의 세 아들도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죽인 그런 경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의 위협을 받을까 봐. 이렇게 야심이 많았던 헤롯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채우고자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유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위한 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방, 영성의 방을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들에 있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몬, 안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계층이 낮았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서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왜냐? 목자들은 이리저리 떠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고 거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용됐다가 언제든지 여기서부터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목자들 하면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양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을 여유 있게 키우는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목자들이 어디서 있었죠? 들에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추워집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요. 이런 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왜 천사들은 이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첫 복된 소식, 낮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먼저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기쁨이 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아직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뭔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원더풀 타임 오브 디 이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뭔가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족끼리 만나기도 하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왜 선물을 나눠줄까요?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물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겸손히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참된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기쁨의 소식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급히 달려나갔다. 여기서 달려나갔던 것에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있나 없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이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직접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냥 믿음으로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처럼 살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마음대로 세상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 뵙게 되는 특권을 누리고,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할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매너리즘이 돼가지고, 예배가 매너리즘이 돼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증인으로서 채택하기도 신뢰받지 못하는 목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외되었던 목자이지만 이 순간은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들은 그 소식, 메시아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억압받던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무시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성탄의 구원이 이렇게 전해졌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쁜 소식,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점점점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보여드렸죠? 스누피 크리스마스,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만화가 만들어진 때가 보니까 1965년도예요. 근데 그때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미 상업주의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변질된, 왜곡된 성탄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에서 딱 설명을 해주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조그만 나무를 가지고 성탄의 소식을 알리러 나가는 그런 모습.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준 영상 기억이 납니까? 무슨 영상이었죠? 그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소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집중해서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아틀란타의 어느 그 지역 방송에서 만든 그런 이벤트인데,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너 선물을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게 있죠. 어떤 친구는 랩탑, 어떤 아이는 레고,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쭉 원해요.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아버지가 시계를 원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이렇게 브로치 같은 걸 원해요. 이런 걸 얘기해요. 얄궂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을 동시에 두 개를 다 가져와요. 그 아이가 원하는 랩탑 컴퓨터, 엄마가 원하는 목걸이.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럼 너는 무엇을 택하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택했어요?
다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랩탑, 자기가 원하는 레고 이거를 포기하고 엄마가 원하는 그런 목걸이, 아빠가 원하는 시계 이런 걸 대신 택하게 돼요. 너희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가족은 항상 저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주고 하는데 항상 크리스마스 때 가면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 이 부모님이 생각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거, 아버지 거를 이렇게 챙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 너의 얘기를 잘 들었다. 자, 내가 다시 제안할게. 이 두 가지 선물, 네가 원하는 선물, 그리고 아빠, 엄마가 원하는 선물도 준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받고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모습들. 참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 아이들도 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탄의 소식은 서로에게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소식,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한 그런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